이사야 선지서 9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내용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죠. 전에 어른들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갑자기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소리냐 하고 그렇게 반문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밑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말하는 거고요. 끝은 결론을 말하는 거죠. 근거가 없이는 결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이사야 바로 9장 내용, 여기서부터 지금 공부하게 되거든요. 이사야 9장 내용부터 공부하는데 페이지 수는 4715페이지 4715페이지 바로 그냥 여기서만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근거도 없고 결과도 없는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공부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줄거리를 찾아서 밑도 찾아야 되고 뿌리도 찾아야 되고 또한 마지막 결론도 잘 예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언약을 하시잖아요. 내가 살아있다.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신성을 지니고 있는 5대 속성을 지니고 있는 여호와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거든요. 그 언약 가운데 이사야 선지서가 예언을 통한 언약입니다. 그 예언을 통한 언약 가운데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때리심에 대해서 예언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내가 때리겠다 하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예언 자체가 이제 결국은 메시아 언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리스도 언약으로. 그래서 그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 몇 주간에 걸쳐서 유다에 대한 진노에 대한 내용 가운데 진노에 대한 예언, 유다에 대한 진노인데 진노한다는 예언과 그 다음 경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경고한 것을 지난 8장까지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그렇게 경고를 해놓고 결국은 결과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나? 결과는 이스라엘 패망한다. 그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져 있죠.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패망한다. 그럼 이스라엘만 패망하는가?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패망시킨 아수르도 패망한다.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도 패망하고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패망시킨 아수르 대적들도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아수르도 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유다 백성, 그러니까 다윗 왕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 자손에게 유다에게 너는 왕의 후리 떠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결국은 장차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기를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오실 것을. 그러니까 유다는 망하면 안 되죠. 여기서 이스라엘도 패망하고 아수르도 패망했으니까 유다도 패망한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이죠.
예수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바로 유다를 회복해 주신다. 지금까지 한 내용이 항상 그건 남아 있어야 돼요.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우리의 기억력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제가 드린 말씀만은 그냥 줄줄줄줄 우리 생각에서 머릿속에서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아수르도 패망시켰는데 왜 유다 지파는 유다는 남쪽 유다는 회복해 주시나? 시험 문제를 내면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쓸 수 있어야. 왜? 밑을 찾아가야죠. 저 밑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게 밑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걸 다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타락했거든요.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만은 반드시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게 유다 자손이란 말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첫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걸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웠단 말입니다. 다윗 왕조를 세웠는데 결국 나라를 갈라가지고 나갔잖아요. 북쪽으로 나가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에 한 지파만 남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다 패망시키고 아수르도 패망시키고 너 왜 내 백성들을 괴롭혔냐?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키는 거예요. 백성은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도 남아있어요. 그 나라는 패망했지만은 남쪽 유다가 패망했다가 회복될 때 북쪽 이스라엘 자손들도 남아있는 자들은 같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는가?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을 유다 지파 자손으로 나와야 출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출생하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가 또 유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했다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이 내용만은 안 잊어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그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아니라 밑이 분명하잖아요. 끝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언약대로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끝이에요. 네, 밑은 하나님이 아담 창조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예수님 보내서 끝은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 거기가 끝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성경을 어떤 내용을 보든지 자 그런 줄기를 생각하면서 우선 9장에서 10장 4절까지 이스라엘의 패망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4715페이지 보면 나라를 창성케 하여 평강의 왕이 통치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여기서 이제 경고했죠. 너희들 망한다. 그렇게 하면서 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너희들 이제 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쫙 회복해 준다. 그래서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다. 이제는 어두운 날들이 없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숲을 놓은 자 저기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저기 경계 아니에요? 이게 이쪽이 경계란 말입니다. 이쪽 경. 여기가 이제 갈릴리도 있고 뭐 여기 스불론도 있고 쭉 나와요. 이쪽 건너편으로
이것이 이제 아수르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경계선. 그러니까 여기는 택한 백성이고 여기는 이방 민족이라요. 근데 이걸 다 점점 여기가 다 어둡고 컴컴했는데 이제는 밝아진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지방에서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의의 태양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복음을 이방 땅에서 전하게 될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흑암의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큰 빛이라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심으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봉해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와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원수들을 다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밝은 날이 온다. 그렇게 밝은 날이 오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예언하면서 제 그 밑에 보세요. 7절 한번 보실까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들더러 이루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대로 다 이루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너희들이 진도를 당하고 경고를 내가 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준다. 밝은 빛을 비춰준다. 그게 바로 반드시 예수님 오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거든요. 요 위에서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북이스라엘 패망 직전에 너희들 패망한다. 근데 앞으로 반드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다윗의 왕위에 앉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미리 얘기해주는, 예언해주는 내용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9장 8절로부터 12절 보면 교만한 백성에 대하여, 교만한 백성을 대적이 삼켜도 노가 여전함을 예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회복을 시켜주지만 망한다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들 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바로 이스라엘 패망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장차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해 주지만은 일단은 이스라엘들은 패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패망하는데 에브라임과 사마리 거기 나오죠.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으면 쓴적 남쪽 유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북의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예언은 남쪽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거든요. 이사야가. 그런데 이루어지기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과민하고 완악한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야, 전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 건데 벽돌로 지은 걸 다 무너뜨린 건데 벽돌로 지은 거 아수르가 와서 다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이제는 대리석을 큰 돌로 다듬어서 집을 다시 질 거다. 성곽도 짓고. 얼마나 교만해요. 해봐라. 우리가
다 더 잘 살게 더 좋고 좋게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요즘도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게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노하셨을까? 나 같아도 노용 올 것 같아. 아니, 나 같아도가 아니라 노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번이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다 다스리고 있는데 잘났다고 하는 학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죽었다고 그러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 딸들이 잘 살고 있는 큰 저택에서 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세배하러 왔어요. 주일, 설날. 세배하러 딱 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라.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있는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저들끼리 하는 얘기가 야, 이 집 누가 가질 거야? 이거 내 거다, 네 거다. 저들끼리 싸움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만약에 살아계신 부모가 봤다면은 그런 정말 불효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배고 뭐고 다 필요 없잖아요. 꼭 지금 그런 형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이 우주와 만물을 다 다스려서 오늘 아침에도 태양이 솟아오르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심장이 맥박이 뛰어가지고 숨을 쉬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가는데 계속해서 잘났다는 학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다 이러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못돼 먹고 교만하고 자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정말 엄청난 진노를 그들에게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도 그럴지라도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12절에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방 민족들이 와서 전부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몽땅 삼켜버리다. 다 삼켜 그냥 다 정복해버린다 이 말.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나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패망시킬지라도 하나님의 노는 안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여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여러분 내년도에는 이제 치료약이 나와서 예방약이 나와서 이제 코로나가 다 사라지셔서 정상 생활이 회복될 겁니다. 잘났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감기약 같이 그렇게 되지.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건 지금 1년 동안 인류 역사 이래 1년 동안 이렇게 정말 전염병이 계속된 때는 없었잖아요. 역사에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잘났다는 사람들은 끝난다. 야, 다음 달에는 조금 수준을 낮출 거다. 그 다음 며칠 가다가 다시 올린다. 그 다음 또 2달 지나면 이제 좀 사그라들 것 같다. 예방약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 7, 8월 지나면 괜찮을 거다.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그거 다 인간들이 자만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 낮추고 하나님이 코로나 끝나게 하셔야 끝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을 다 이방 민족을 통해 입을 벌려서 다 삼켜버려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노를 안 풀겠다 그 말이에요. 진노. 그 다음 9장 13절로 17절에 보면 백성들 모두가 멸망을 당해도 노가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망한다 할지라도, 전부 다 이방 민족에게 먹혀 들어가 망한다 할지라도, 왜 그런가, 왜 망하는가? 그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머리는 곧 장로의 존귀한 자요, 장로와 존귀한 자요. 14절 보면 알죠.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하루 만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다 끊어버리겠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거 이스라엘에서. 왜? 그럼 머리는 누구냐? 머리는 아주 장로와 존귀한 자가 머리예요. 장로와 존귀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장로는 아주 머리 권력자거든요. 권력자. 그것 따라서 우리 신약 교회 시대도 장로가 무슨 권력인 줄 알고 교인들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다스리고, 목사 특히나 더 그러잖아요. 목사가 교인들을 뭐 돈 내라, 안 내면 벌 받는다 뭐 하고 거짓말 다 짓거려대면서 얼마나 성도들을 많이 늑탈을 하고 살았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꼬리는 그럼 누구냐?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 밑에서 거짓말만 짓거리. 성경에도 없는 말을 계속해서 짓거리면서 20년, 30년 동안 예배 교회당 지어놓고 교인들한테 거짓말만 가르치고.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했잖아요. 한국교회도. 목사님들이 다 권력 부리고, 목사 장로님들이 다 교회를 장악하고, 그리고 목사가 선지자 노릇하면서 거짓말만, 성경에도 없는 말, 많이 내면 복 받는다, 이런 것도 다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이고, 새벽 기도 잘 나오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고, 전부 거짓말만 하면서 지금 살아온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단 말입니다. 길갈과 베델에 가서 산당에서 제사 드리면 다 복 준다. 그래서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게 만들고,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서 배부르게 해. 자,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쓸어버려도, 그럴지라도 마지막 절 나오잖아요. 마지막 절에 거기 17절. 그렇게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도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할 것 없이, 그래서 다 망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리라. 예,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보고 그래요. 이제는 노 그칠만 하잖아요.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노가 극심합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지금 안 풀렸잖아요. 지금도 끝났다 싶으면 또 일어나고, 끝났다 싶으면 또 일어나고. 왜 그런가 해야죠. 왜 그런가. 하나님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러지. 살아계신 하나님 죽었다고 하니까. 머리 똑똑하고, 인류대학 나오고 좀 똑똑하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죽었다고 그러지. 왜? 잘났다는 학자들이 다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죽었다고 그러고 그딴 소리 했기 때문에 안 믿어요. 하나님 있다는 거. 야, 코로나 끝나면 뭐 내가 이렇게 더 해야 했다. 코로나 끝나면 사업을 확장하고, 코로나 끝나면 뭐 내가 어떻게 하고, 지금 계획을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비웃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왔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고 없다고 하니까 교만한 거죠. 하나님 죽었다 없다고 하는 사람 이상 더 교만할 수는 없어요.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도 다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니 교회 다니던 사람도 도리어 지금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안 믿고. 왜? 거짓말만 듣다 보니까 안 믿어지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10장 1절로 10절. 불의한 통치자에게 화가 임해도 역시 불의한 통치자, 아까 말했잖아요. 그 당시에 불의한 왕, 선지자, 또 제사장, 이게 다 불의한 통치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화를 받아도 하나님의 노는 안 끝난다. 어떤 사람은 지금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일을 방해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뭐 믿고 우리들 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도리어 거기서 더 코로나가 더 발생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겠어요? 안 믿죠. 여기 이 사람들 봐.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에 교인들 많이 나오면 누가 좋아요? 목사밖에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많이 나와서 돈 많이 내주니까. 솔직한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안 나리거든, 교회들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교회당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호와 살아계심을 믿느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느냐, 여호와 경외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그 본분대로 살아가느냐. 여호와 인정하면 자만 떨지 말아야죠. 교만하지 말아야죠. 여호와의 선하신 뜻을 밝혀서 그 뜻대로 사는 삶이 나타나야죠. 주일날 와서 일요일날 와서 모여 앉아서 주여 주여 하고 눈 감고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복 달라고 빌고 난리를 쳐서 그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그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배워서 경외하기를 배워야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여호와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여호와 찬양하고 여호와 자랑하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항상 여호와 자랑.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그냥 나하고 어디를 가면 사람을 나를 앞에 놓고 그냥 내 자랑하느라고. 이분이 세계적인 성경학자고 세계적으로 이런 분은 없습니다. 이러고 나를 자랑. 막 목사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 망신을 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분은 그냥 나를 자랑하지 말고 제발 좀 성경을 자랑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그거 아니냐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그거. 맞아요. 우리가 여호와 경외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 자랑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도 형제를 만나도 이웃을 만나도 여호와 자랑해. 여호와 살아계셔. 그 당신 어떻게 알아? 봐, 여호와 살아계시잖아. 이걸 가리켜서 전도라고도 하고 선교라고도 하고 그거 아닙니까? 직접 말로도 하고 신문으로도 하고 방송으로도 하고 말로도 하고 이게 우리 지금 계속 여호와 자랑하며 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하는 일이 뭐예요? 신문 만들고 방송 만들고 입으로 있을 때마다 전하고 방송으로 전하고 누굴? 여호와 자랑하고 살잖아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뭐냐? 여호와 자랑하는 교회가 진짜 여호와 경외하는 교회죠. 그런데 사람들 모아놓고 거짓말만 하고 자기도 믿어지지 않는 얘기, 천국 보지도 않고 천국 얘기하고 지옥 보지도 않고 지옥 얘기하고 왜 코로나 걸리면 그 저주받아서 그런다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코로나 안 걸린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잖아요. 다. 그래도 하나님은 노가 그치지 않는다. 여전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패망한다는 거거든요. 아수르가 망한다. 왜? 너희마 왜 내 사랑하는 백성들 그렇게 때렸어? 그것 말이죠. 당신이 때리라고 이들을 선동해서 가서 때리게 해놓고는 또 때려서 이들이 다 망하니까 너희들 왜 내 백성들 때려서 망하게 했느냐고. 그래 아수르를 패망시키는 거예요. 예? 원래 아수르는 그럴 때 쓰시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악한 도구로, 몽둥이로.
하나님의 백성들 잘못하면 때릴 수 있는 몽둥이로 아수르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도 악한 말에 적당하게 지었다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역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됐지만은 무슨 역을 맡아서 때가 되면 예수님 돈 받고 팔아먹으라고. 그래서 돈 받고 팔아먹으라고 돈전대를 맡겨요. 돈전대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돈에 대한 욕심만 생기다가 보니까 결국은 예수를 돈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그 역을 맡기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하다 그러잖아요. 너는 차라리 왜? 어차피 태어나서 그게 악역 배우로 역할하다가 지옥 갈 녀석인데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해요? 하나님이 쓰려고 태어나게 한 건데. 바로 아수르도 사랑하는 백성들 잘못할 때 두들겨 패려고 몽둥이로. 그래서 거기 보면 5절로 11절 여호와의 뜻이 아닌 아수르의 뜻에 따른 말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수르 백성들의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라. 진노의 막대기. 그러니까 아들 때리기 위해서 회초리 들잖아요. 책망하기 위해서 몽둥이 들잖아요. 패려고. 그러듯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채찍과 몽둥이, 회초리 노릇을 한 거죠. 6절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여 도래하게 하여 또 그들 가로상의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였거늘. 그러니까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짓밟고 때리고 그러게 하려고.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여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이 주변 모든 나라, 이 아수르가 여기 아수르의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몽둥이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했는데 이들은 저들 생각에 온 나라를 정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멸망시켜버리죠. 너들 망한다. 거의 10장 5절로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얘기죠. 거기 12절로 14절 봐도 하나님께 벌을 받은 아수르 왕의 교만한 말을 뭐라고 교만한가 조심하십시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만한 건가?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와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움 같으니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이 일대를 다 정복하는데도 꼼짝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기저귀지도 못하고 둥지에서 알을 얻듯이 새를 잡듯이 그렇게 내 지혜와 내 손으로 이루었다. 인간이 참 제가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이거 하나 해놓는데도 어떤 때 갑자기 뭐 목사님들이 와서 막 이걸 보고 막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순간
부럽소?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 아이고, 이거 무슨 사탄의 역사냐, 이거. 그래서 나는 요즘에 어느 목사님들이 혹시 여기 와서 좀 본다고 그러면 싫다고 그래요. 보아서 뭐가 하느냐고. 이걸 보고 나면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여기 이거 보고 나면. 그전에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도 이걸 딱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를 어떻게 잘 이렇게 해서 이걸 함께 이용해서 돈을 버나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도 이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손으로 했다. 내 지혜로 했다. 나 아니면 이거 못한다.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전략하고 내가 노력해서 우리 가정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준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애굽 땅에서 건져냈잖아요. 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기 가나안 땅 여기서 이제 여기 들어가기 전이죠. 이 가나안 땅이니까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염려컨대 내가 걱정이 하나 있다. 내가 염려하는 게 하나 있다. 너희들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풍요롭게 된다. 그럴 때 내가 내 손으로 이 부를 이루었다. 그럴까 두렵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잖아요. 이들 더욱나. 이건 이방 민족이지만 아수르. 내가 다 했다. 내가 이 세상 정복 다 했다. 아수르 제국. 이 제국을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그래서 항상 본주어를 나를 쓰면 안 된다. 나는 본주어가 아니라 가주어, 목적주어. 하나님이 나를 항상 나를 내가 아니라 나는 이게 아니라 나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도 하고 강하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자세다. 20절로부터 23절 여호와를 의뢰하는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 자, 이런 상태에서도 다 패망하는 이런 상태에서도 남아있으면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다시 이제 포로에서 포로 마치고 돌아올 때 여기서도 돌아오고 이 백성들도 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돌아온다. 이게 이제 유다의 회복 장면을 미리 이제 내다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24절로 거기 보면 남은 자 곧 야고보 남은 21절에 나오죠.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다 죽을 자 다 작정되어 있고 살 자 다 남아있을 자 작정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은 돌려보내는데 23절 이미 작정되었은즉 작정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유대 백성 아수르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지구 땅에 있는 온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 당신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간다. 자, 지금 얼마나 강대한 나라들이 서로 힘겨루고 살아갑니까? 어리석은 짓이죠. 그것도 다. 자, 그러면서 24절로 27절 아수를 멸망시켜 시온의 멍에를 벗겨준다. 자, 이거 멸망을 시켜서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이게 시온인데 결국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먹었잖아요. 이렇게 다 먹었단 말입니다. 아수르가. 그리고는 남쪽 유다도 먹으려고 이제 혀를 널름널름 했단 말입니다. 남쪽 유다도 먹으려고. 하나님께서 너 인마 유다를 멸망시키면 안 돼. 그래서 완전히 교만하고 아주 오만불손한 아수르를 하나님이 멸망시켜가지고 시온으로 그냥 놔두면 이 남쪽 유다의 멍해가 될 거 아니에요. 짐이 되고. 그래서 멸망시키겠다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8절로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아수르 왕을 멸하신다고. 아수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점령했으면 여기만 정복하고 살해할 거 아니에요. 여기를 들어오다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해버리겠다. 자, 28절 아수르 왕이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의 치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수감에 라마는 떨고 사우르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이 자세히 들으니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니라. 찌어다 기록 가련하다 너 아나돗이여. 아나돗은 이제 블레셋이죠. 만메나 사람은 피난하며 게반 거민은 도망하도다.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땅 시온산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라. 다 여기저기 다 정복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이제 너희들 우리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복했다 예루살렘. 남쪽 유다 아수르에서 망하면 안 되잖아요. 유다는 망하면 안 되잖아요. 망했다도 다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뭣도 모르고 지금 남쪽 유다를 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 만군의 33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아수르를 꺾어버린다.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지며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다 잘나고 똑똑하고 정말 자만한 자들을 전부 다 아수르의 그 못된 인간들을 전부 다 진멸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로 12절 여기에서 이제 유다 회복하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11절 이새의 줄기에서 날짜의 신분과 직무에 대해서 이게 이제 유다 지파 이새거든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나왔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나왔는데 다윗의 줄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예수가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 유다 지파를 그대로 보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할 것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런 놀라운 지혜와 총명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이 함께하겠다. 그래서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다 심판하고 섭리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래서 예수란 말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근데 여호와께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호와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그대로 예수님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는
9절에 보면 나의 걸어간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넘친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여호와가 바로 놀라운 신성을 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유대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만 아까 말한 대로 스불론과 갈릴리 이 지역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에서부터 벌써 복음을 듣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교회. 이 교회 시대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아직 안 믿어요. 이제 예수는 버린 유대인들은 지금. 그래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예수가 와가지고 언제 천년왕국 있잖아요. 천년왕국. 이때가 되면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여호와를 알게 되고 모두가 다 천년왕국에서 지금 그 장면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다는 것은 대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이 여호와 계시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놀라운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1절로 16절에 보면 남은 백성을 찾으시는 결과와 방법에 대해서 남은 백성을 찾으시는 결과. 그 결과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살아남은 자 돌아오고 일로로 돌아오죠. 일로로. 여기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남쪽 유다가 회복되는 장면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11절로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2장 1절로 6절 마지막 절에 12장 1절로 6절 보면 구원 후 감사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을 너무 가장 중요한 게 여호와 이름 아닙니까? 거기 4746페이지 몇 절 보면 4절 보세요. 4절. 그날에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의 그리스도 날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 다 아니까 이제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됐으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의 이름이 최고다. 여호와 행하시는 일은요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는 게 행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근래에 1년 동안에 이 강론집 전체를 다 공부를 했대요. 1년에 마쳤대요. 그리고는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고 더 하면서는 3개월 만에 마쳤대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책거리 한다고 오셔서 점심 사주고 차 사주고 해서 잘 먹었습니다만은 그분이 공부하고 나서 단마디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성경이 그거더라는 거예요. 와, 공부 끝내주게 잘했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잘 찾았습니다. 여호와를 아주 잘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자, 여기 지금 하는 일을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하는 일이 뭐예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일이에요.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쩌다가 이 현세에 살면서 이 대박이 터져버렸는지, 이 성경에서 여호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됐는지 생각만 해도 정말 놀랍죠. 생각만. 여한이 없고 더 욕심낼 것도 없고 여한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고 최고 아니에요. 여호와 알고 경외하며 사는 게. 아예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점심 사준 것보다 더 좋고 차 사주는 것보다 더 좋더라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이게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 드러나요. 정확하게 잘 공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그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 보내가지고 날 구원해 주신 게 아름다운 일이죠.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일을 온 세계에 전파해라. 그게 여호와 경외하고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감사하는 생활. 그분이 공부하신 그분이 미국의 어느 대학에 일을 맡아서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당신네 대학에다가 성경신학 학술원이라고 당신네 대학 안에 그 학술원을 세우겠대요. 세우고 했다고 그래. 그거 굿 아이디어라고 그랬죠. 너무 잘하는 거라고. 이제는 세계 만방 여기저기 어디서라도 바로 성경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런 운동이 정말 점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벌어져 간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온 세계에 알리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시온의 거민이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최고로 크다 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최고로 크다. 여기까지 나왔죠. 밑도 끝도 없는 얘기 아니죠. 다음 시간에는 1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바벨론 경고가 나오는데 13장, 14장 그 이후로 계속 한번 정리해 오시면, 예습을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14장 말고 14장 32절하고 15장 16장까지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예습을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도록 지혜를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에게 깨닫도록 하신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껏 자랑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